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해 나온 주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드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소란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전히 세상은 소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의 산불과 재난과 모든 인간의 악한 싸움들로 세상은 늘 소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을 지켜 싸우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상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무장되길 소원하면서도 나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침받아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민족과 그 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가운데 속히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는 주님을 영접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부름받아 주님의 축복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 영적 부흥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과 상황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 자녀된 권세를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영혼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나이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실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감동이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태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하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곳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때로는 치욕을 참으면서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채우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신비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변화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눈 인사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산상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왕관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는 그 왕관에 박힌 최고의 보석,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산상설교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과 그 내용과 우리 자신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커다란 괴리를 느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산상수는 주님께 열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리고 자연을, 바람을 잠잠케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쫓아다니는 무수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산상수는 그냥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하심을 보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 그 기대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복을 누리는 8가지 유형을 팔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해요. 빛과 소금 교회 들어보셨죠? 거꾸로 소금과 빛 교회도 있고, 한자로 하면 광염교회, 또 염광교회. 학교 이름도 많죠. 염광고등학교, 광염고등학교. 교회나 학교 등의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나 기업의 가훈, 사훈으로도 많이 써요. 그죠? 보통 이렇게 붙여놓죠. 세상의 빛이 됩시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둘 다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죠? 얼마나 짧으면서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줍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교훈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들도 대부분 여러분이 부패한 세상을 소금이 되어 정화시켜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밝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와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의 설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도 제가 들었던 설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설교자들은 이런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소금의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 소독하는 살균 역할, 언약의 상징, 양념으로 음식에 맛이 나게 하는 역할 등입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의 소금은 돈 이상의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구상의 바다가 소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자정 능력이 있다는 예를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바닷물을 이루는 3.5%의 염분이 전체 바닷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소수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 정화시켜야 한다. 이런 설교는 감동적이고 우리를 굉장히 동기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너무 좋은 본문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듯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어떠세요? 이제는 아멘 하기가 두렵죠. 왜냐하면 본문에 쓰인 헬라어 원어 문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들어왔던 의미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혹은 소금이 되라, 또는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죠.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즉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존재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미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권면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도덕적, 윤리적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팔복과 같은 원리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팔복을 제가 설명할 때 그랬어요. 팔복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팔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내가 믿고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팔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애통하죠. 또 온유하죠. 그리고 의에 줄이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죠. 긍휼함이 있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하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견딜 수가 없죠. 화평케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요. 기꺼이 나섰다가 큰 일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참지 않고 일어나서 의를 위하여 싸우지요. 이것이 팔복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 너희 제자들은 이미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시대의 소금은 지중해 연안과 에게 등의 지역에서 교환의 매개, 즉 화폐였어요. 화폐. 실제로 소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짠맛을 유지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양념의 역할을 합니다. 또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은 긍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소금이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쓰입니까? 실제로 땅에 소금을 많이 뿌리면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다 죽죠. 타 죽죠. 땅이 황폐화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십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구약에서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무엇을 한다고요? 소금을 뿌리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맛을 잃으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번역된 헬라어가 모란테라는 단어. 모란테. 이건 품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소금 대부분은 사해에서 나왔는데 불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소금은 제대로 정제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었어요. 맛도 형편없었습니다. 백해무익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치곤란한 쓰레기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결국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즉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목회 상담학 필수 과목이었어요. 졸업하려면 그것을 들어야 됐어요.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께서 스펙이 너무 화려하신 분이셨어요.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 비슷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니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지 않고 설교 비슷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도 이제 첫 시간에 설교 비슷한 강의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짠맛을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주일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 짠맛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 교수님의 그 해석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요, 짜니까 소금이죠. 이해되시죠? 소금인데, 모양은 소금인데 짜지 않아요. 그럼 소금이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이죠. 뭔지 모르는. 짜야 소금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짰는데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다 보니까 짜지 않게 변했어요. 그럼 그게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소금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 그냥 아닌 거? 소금? 변신이에요? 성도가? 그럴 수가 없죠.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소금은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서 언약의 상징인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성도가 정체성을 잃으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맛이 짰다가 싱겁다 할 수 없습니다. 짠맛이 물론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시달리고 흔들리다 보면 짠맛이 약화될 수는 있죠. 짠맛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시에 제가 교회 갱신하느라고 매우 민감할 때라, 교회 여러분도 갱신을 해봤잖아요. 교회 갱신하면 되게 민감해요. 항상 뭔가를 심각해요. 항상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요. 진지한 건 좋은데 심각한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요.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제가 교회 갱신을 매우 민감할 때라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교회를 이해하는 분에게 한 학기 동안 듣는다는 게 자신이 없어서 수강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혼자서 반 친구들 같이 들을 때 못 듣고 다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께서는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본문 해석상의 중요한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13절을 어떻게들 설교를 하냐면 소금을 음식을 맛있게 하는 양념 역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설렁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간을 하지 않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어 간을 하면 설렁탕이 아주 맛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런 맛이 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와닿는 예화이죠. 그죠? 뭔가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소모임이든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번 본문 들여다보세요. 제가 성경을 대충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랬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의 대상은 음식입니까? 소금입니까? 음식입니까? 소금입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소금으로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을 짜게 하겠냐는 거예요? 소금이죠, 소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본문이 해석을 방향을 정해놓으니까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라는 뜻으로 양념의 역할로 한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맛을 잃은 그 짠맛을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본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양념 역할을 한다는 해석은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거죠. 그 말이 아니죠.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다시 맛을 찾겠느냐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있다예요? 찾을 수 없다예요?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성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상가상으로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살라는 설교에 뒤이어서 설교자들이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뭐만 남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같은 양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만 남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남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누구한테 밟힌다? 세상에 밟힌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진다. 여기서 버려진다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버려진다는 헬라어가 블레덴이라는 건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으시죠? 펴가면서 보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3장 10절 신약성경 3페이지니까 찾기 쉽죠.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나왔죠.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그죠? 심판이죠. 네, 그 다음 6장 30절 볼까요?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어디에 던져져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타 버리죠. 심판이죠. 7장 19절입니다. 7장 19절. 이와 같이
맞나요? 7장 19절.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요? 불에 던져진다. 장작이 된다죠. 심판이죠, 심판. 그렇죠? 또 5장 29절을 볼까요?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던져진다는 게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19장 9절. 좀 뒤로 더 가볼까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19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여기는 아니네. 여기 보이고 13장 50절 볼까요? 13장 50절.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소금의 역할과 특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이다? 심판을 받는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즉 정체성을 잃은 제자는, 정체성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귀의 공격과 세상 유혹에 신앙이 도전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언제나 내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소금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말씀과 기도함으로 어찌 유혹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껏 은혜 받고 나가다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워서 은혜 쏟아놓는 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오늘도 참 예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제 저녁부터 수도가 터져갖고 제가 밤에 걱정돼갖고 퇴근을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식당에 물이 넘치니까는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다 분주했어요. 마음이 온통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래야지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서 또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 하지 않고 일상에서 잘 내가 생활한다? 저는요 절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 태도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게 천국이에요. 금은 보화가 깔려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고통이 없고 그냥 좋은 거, 그냥 행복한 거,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너무 힘들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면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이해하시죠? 세상이 말하는 넓은 문, 편한 길, 풍요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팔복이고 천국입니다.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너희는 빛이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이 정체성이었는데 너희는 빛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무슨 말씀일까요? 산 위의 동네가 뭐예요? 보통 교회를 상징하는데 산 위의 동네가 뭐예요?
산 위에,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가 마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언덕 위에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산 위에 교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되죠.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빛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죠. 빛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빛이 되어서 뭐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빛인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또 이상하네요. 갑자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너무 다르죠. 아니, 숨지 말라니 도대체 이게 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예? 타락한 세상을 피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핍박할지라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만 믿고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타락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서 분투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스님들처럼 어떻게 하는 게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욕망의 불덩어리인 세상을 등지고 심산유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보고 꽃이나 보고 새나 보고 물이나 보면서 좋은 공기 속에서 평안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워낙 빛이 되라는 설교만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빛을 숨지 말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로 해석하는 것에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제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되어라가 문맥에 맞지 않는 오역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첫째는 뭐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 두 번째, 성경을 한 절만 떼어넣어서 이해하면 안 되고 전후 맥락을 통한 정확한 놓여진 상황 속에서의 문맥의 해석,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맥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책으로 보면 팔복이죠. 그렇죠? 성경책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앞이 뭡니까? 팔복 맞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부터 계속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팔복이 나오고 팔복의 끝에 오늘 본문이 위치합니다. 그죠?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5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가 나옵니까? 제가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니죠. 뭐가 나와요? 박해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다? 빛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숨지 말라. 이해되시죠? 빛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저도 깨닫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왜 산 위에 있는 동자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빛이니까. 그죠? 너희가 빛이니까 숨을 수 없다. 숨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너희는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말아야. 제자들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야, 니네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환란이 오는데 도망가지 마. 너희는 빛이야. 도망갈 수 없어. 숨어서는 안 돼.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에 있어야 돼. 현장에 있어야 돼. 너희가 있을 곳은 바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이, 교회를,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비친 너를 바라봐, 이 말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제자들을 향해, 또 아직도 의심할 여러분을 향해 비유를 하나 더 드세요. 그게 뭐예요?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게 진짜 또 나왔죠.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너무 아주 옛날 말로 이상하게 해내서 요새 사람들은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죠. 전기 없던 시절 생각하면, 옛날에 전기 없었을 때 우리 권사님, 장춘희 권사님 전기 없을 때 뭐 쓰셨어요? 에? 호롱불 등잔 꼈잖아요. 그럼 호롱불 등잔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말이 도량형으로 곡식을 측정하는 한 말, 두 말 그러잖아요. 콩 보통 이런 거요? 쌀도 말 쓰나요? 써요? 대가 있고, 제가 어릴 때, 그죠? 대박이 있고, 대박 있죠. 그 말은, 이건 뭐라, 말통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말을 많으니까, 양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을 쓰는데 불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그 말통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상자 같은 거 통으로 불을 덮어요. 그럼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아래, 이 통 안에다가 불을 이 통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말 위가 아니라 어디? 그렇죠. 예,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방을 환히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빛은 뭐 해야 된다? 감추면 안 된다. 네. 그러니 비친 제자들은 숨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박해를 피해 숨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문맥에 맞잖아요. 그죠? 네.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둠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의미입니다. 빛은 단순히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있나? 예, 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빛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갖는 것은 숨지 말아라.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말아라. 또 하나 뜻은 뭐예요?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인 네가 세상에 있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드러내서 예수께 나아오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 권세에 묶인 자,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하라는 의미예요. 빛은 어둠에 대한 상대말입니다. 어둠은 영적 암흑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 어둠에 갇힌 자였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로? 순간 어둠이 빛이 된 것이죠.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 빛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빛이 된 것입니다. 게토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토아라는 것이 있는데, 게토아라는 것은 중세 이후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해서 유대인들만 살게 한 거주 지역을 말해요. 주로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대해 외부와 격리해 살도록 한 그 거주 지역을 게토화라고 해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회학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게토화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게토화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회와 고립되어 가고 있다.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담쌓고 세상엔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든 재벌들이 몽땅 불의한 짓을 하든
판검사가 재판을 불이하게 하든 신경 끄고 그냥 교회 안에만 모여서 우리만 예수천국 불신지옥, 우리만 좋네, 우리만 구원받네, 이렇게 하는 한국 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러나 지극히 개교회주의예요. 교회끼리 뭐하고 있어요?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것인데 교회끼리 경쟁해요. 우리 교회가 더 낫네, 니네 교회가 낫네. 교회끼리 성도를 빼오기 경쟁을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과거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개토 안에 격리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점차 격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가난한 성도가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교회에 있던 청소년들이 대학만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가 아니라 어디예요? 대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선택하여 잘 다스리라고 하셨지, 너희들끼리 외딴 조용한 곳에 숨어 살면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타락한 속세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탈세속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오히려 세상의 중심으로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 좋다고 희낙낙하면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빛이던 성도들조차 세상에 나가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변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소금이어야 돼요. 늘 빛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고 빛이었다가 교회 밖만 나가면 어둠이 되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반성하십시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박해에도 숨지 말고 빛으로 세상 속에 거하며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착한 행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착한 행실은 긴 역사를 통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가치입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돕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해요.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다 착한 행실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가 선한 행실을 했거나 불교 뭐라고 불러야 되죠? 불자라고 하나요? 불자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신 알라시오, 위대하신 석가시오, 이렇게 영광을 돌리나요? 안 돌리나요? 영광 돌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선행을 베푼 사람한테 영광 돌리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분이 믿는 알라든 석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선한 행실을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고서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면 그분에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존경받을 사람이야 하나요? 사람에게 하죠.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과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러한 세상의 착함, 선행이라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뭘까? 고민하셔야죠. 거의 모든 설교자들은 그냥 착한 행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뭘까?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아가토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폭넓고 깊은 선을 가리킬 때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어 칼로스가 쓰였어요. 우리말 선한 착한으로 번역된 아가토스나 칼로스가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막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이 바로 착함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착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이 아니죠. 어떤 뜻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착한은 역시 뭡니까? 우리가 아는 착한이 아니죠.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우리한테 뭐 돈을 줬어요? 뭘 해주셨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영혼 구원이죠.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의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한 일이 아니죠. 착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세상 개념인 윤리적,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아니에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죠? 파도를 잠재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면 제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는 어둠에 갇힌 영혼을 빛으로 드러내 구원하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네? 언제? 기억도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막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3년인가? 그럼 3년 됐나? 응? 어둠에 있는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솔직히. 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저. 근데 저는 믿고 온 사람이고 안 믿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언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만물이 생명으로 역동할 것입니다. 생명의 계절 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코로나 핑계 삼지 말고, 우리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발아홉기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빛으로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학자 스칸 맥나이트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빛 비유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직무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중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제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신학자인 그 유명한 스칸 맥나이트도 바로 오늘 본문 소금과 빛이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음으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 땅에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 파괴되든지 양자택일을 촉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든지 아니면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박해로부터 조롱으로부터 숨지 말고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게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작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선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 또한 중요합니다. 힘과 권력과 물질과 풍요의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서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혹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타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외롭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제자, 빛과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까? 아니면 숨어버린 빛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믿고 돈을 믿고 돈의 힘으로 자녀를 믿고 배우자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전히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세상에서의 자리가 높아지고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주십시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내가 착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선행을 해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부패한 나는 가능성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소금과 빛으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고 소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박해와 조롱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빛이고 소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밟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심판받는다는 것을 또한 준엄한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조롱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세상을 피하여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오직 빛으로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고 아버지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영화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또 다음 주에 우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14일 날 병원에 가는 우리 전정숙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제가 나눠드렸는데 환우들이 많죠.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안녕 회개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이 마를지어다. 혈관이 깨끗게 될지어다. 아버지 뼈와 아버지 근육이 힘이 생길지어다. 전정숙 권사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컨디션을 최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술을 하는데 문제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의사 집도위의 손을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내리는 봄날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염증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외롭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배당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어제 집사님들 나오셔서 청년 또 두 분이 오셔서 대학 청년부가 공간을 3층 사무실 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대학 청년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인데요, 3월 19일 토요일 날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후 2시인데요. 이 취임식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손님들은 그냥 와서 축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손님들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임식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지만 성도님들도 서약을 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서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좀 심하긴 한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공희년 목사님이신데 초대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지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15일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인데 참으로 감사하게 너무 좋으신 강사님들께서 다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나왔고 현수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스터가 오면은 좀 주변의 분들한테 전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주일에는 2021년 결산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월 27일 주일에는 2022년 예산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정팀에서 거의 다 준비가 되어서 다음 주에 그거 발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심한데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